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시요 은혜이시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힘센 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동시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며 생명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사탄 마귀를 비롯한 이 어둠의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반격을 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언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가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입니다. 교회가 1세기 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두 증인된 삶을 살 때 사탄 마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들의 영역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이죠. 사탄 마귀는 절대로 그런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죠. 두 증인된 교회와 영적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못해서 능력을 상실하거나 두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으면 사탄 마귀도 공격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반목하거나 교인들에게 서로 싸우거나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탄 마귀는 전혀 활동하지 않아요. 얼씨구나, 잘한다, 잘해 그러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장단만 맞춰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교회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될 때, 정말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탄 마귀는 막 강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합니다. 무저경에서 나오는 짐승은 13장과 17장에서도 나오는데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비롯한 모든 적그리스도들을 지금 의미하죠. 1세기의 대표적인 짐승들,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의미하죠.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는, 사탄 마귀의 부추김을 받는 이 적그리스도들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죽여가기 시작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하죠. 두 증인, 즉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땅이 소돔이고 애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은요 음란과 타락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애굽은요 핍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탄 마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세상을 지금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 세상의 특징은 음란과 타락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맞섬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맞서고 교회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된 주된 책임은 분명 우리 한국교회 자체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일부 몰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타락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과 출세 지향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또 그리고 서서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어쩌면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속해 있는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책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비난받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일부 정말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부 몰직한 그리스도인들,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그 일부 몰직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잘못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불의를 이용해 가지고 막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막 교회를 세차게 공격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막 조롱하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의 고도의 전략과 전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와 같은 현실을 한탄하기보다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적그리스도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뒤로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1세기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죠. 사탄 마귀 공격으로 교회가 마치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시 한복판에서 조롱거리가 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저 어디 산골짜기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로변에서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이 억압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9절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의 공격도 즉 적그리스도에 의한 교회에 대한 핍박도 전 세계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세기 교회들의 생명력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이 길거리 곳곳에서 죽어나갔지만 결국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결국 피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탄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이제 전략과 전술을 바꿉니다. 그래서 막 1세기 교회들처럼 막 강한 핍박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어떻게 하느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고 억압하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어떤 화려함들을 통해서 교회를 영적으로 딱 마비시켜가지고 교회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얼마 전까지 바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교회마다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죽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기운이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퍼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날마다 부흥했던 사람들로부터 차고 넘쳤던 이 한국교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과 어린이들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마치 유럽과 미국처럼 도시 곳곳에 교회 건물들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만 뜨면 새로운 개척교회가 생겨서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만 뜨면 교회에 닿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 세대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빈 교회 건물들을 누가 지금 구입한지 아십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그 빈 건물을 삽니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교회처럼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요. 그러니까 바로 신천지로 데려가지 않아요. 바로 이단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해 삼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뇌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분명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진정 거짓 복음이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교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를, 뭘 필요하는가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면서 아주 교묘하게 젊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구원파 중에 이 박옥수 씨가 이끄는 기쁨 소식 선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요, 젊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무료로. 우리 교회도 이제 영어 교실을 하게 됩니다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무료로 해외 연수를 시켜줘요. 그리고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 봤을 때는 영어도 가르쳐줘, 해외 연수도 보내줘, 장학금도 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뜻 있는 분들이 야, 거기 이단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 달콤한 설탕 발림으로 해서 너희들 지금 유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야기해 주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다는 거예요. 이단이지 안다는 거예요. 이단이지 아는데도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도 가르쳐줘, 무료로 해외 연수도 시켜줘, 장학금도 줘.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르고 갔지만 이제는 알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 해서 무작정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가 관심을 갖고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퍼줄 수 있으면 막 퍼줘야 돼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신앙생활했던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끌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가 그냥 바글바글 했거든요. 교회만큼 재밌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관심 안 가져도 그냥 저희들이 알아서 모여서 저희들이 알아서 목사님들과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함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따분하고 재미없으니까 교회보다 재밌는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탕 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모인다,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사탕 아니라 그 더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을 때 더 줘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잡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 젊은 세대들을, 어린아이들을 한 번만 더 교회에 오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저 이단으로 빠져가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두고 나가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이, 땅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공격해서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공격으로 교회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죽어가니까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귀들이 서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야, 저 교회 하나 지금 무너진다, 신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잔치 벌이고. 그러니까 교회 하나가 분열하고 넘어지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어둠의 권세들은 너무나 좋아서 지금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야, 이제 저 교회 끝났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최후의 반전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3일 밤, 일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의 바람이 슉 교회로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무기력한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러 생기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가 교회 바람으로 싹 교회로 오니까 그 죽어갔던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생기로 교회에 새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야,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박해받고 넘어지고 죽어가지만 여러분, 교회의 운명은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갑니다. 1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두 증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부활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승천까지 하는 거죠. 교회의 부활과 승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두 증인으로 묘사된 교회가 걸어간 길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에 받은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까지 하셨어요.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생명의 복음을 들고 가는 저 두 증인과 같은 그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미리,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받은 어둠의 세력들이 미리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서 교회 구원의 사역이 끝난 것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진 것 같지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생기로 다시금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교인들이 막 늘어났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주춤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100여 명이 되는 이상이 되는 교인들이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늘 이대로 지금 교회가 주일날 지금 280명 이대로 지금 쭉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다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정읍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끝이 고난이고 예수님을 믿는 끝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증인된 삶을 우리에게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에게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는,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승천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가 증인된 삶을 살면 당연히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권세를 받은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쓰러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지만 교회는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생기가 불면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의 권능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주신 권능이에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시작됐던 초대교회가 그래했고,
1세기 교회들이 그러했고 지난 2000년 동안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했습니다. 주의 핏가루로 세워진 교회가 가는 길에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넘어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조롱도 받고 세상에 비난도 받을지언정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핍박받는 교회는 이제 부활하고 승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또 일부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어둠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들은 심판받아요. 이건 그들도 잘 압니다. 이 사탄 마귀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 마귀가 미리 아니까 지금 이 코로나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더 날뛰고 강분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두 증인된 삶을 살았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이고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사자법이 되면서도 뜨거운 불에 태워져 죽으면서도 뜨거운 기름 가마솥 속에 삶아져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기꺼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책임과 의무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주님의 선포됐던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믿음,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고자 할 때마다 사탄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희 인류의 가호로 인해서 발생됐던 자연재해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 등으로 또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저희들을 자꾸만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